우리 목장 식구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이제 11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더욱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117쪽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3대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죠. 15절에 보면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있고요. 또 16절에는 맥추절, 그 다음에 16절 중간에 수장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사실 이것은 농사의 절기에 맞춘 건데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3번, 1년에 3번 나와야 된다. 따라서 3대 절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무교절은 제일 먼저 1년 중에 나오는데요. 언제냐면 봄에 4월, 5월경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4월, 5월경에. 이건 언제를 기념하냐면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하나님의 심판이 특히 10번째 모든 장자를 죽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넘어간 것을, 구원한 것을 감사해서 유월절 지켰습니다. 근데 유월절 할 때에 빵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무교절이 4월, 5월이면 맥추절은 6월, 7월경에 맥추절이라고 지킵니다. 말 그대로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을 기념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처음 농사한 것이죠. 감사하고, 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은 5번의 순은 10번인데요. 50일째, 즉 먼저 지켰던 4, 5월 달에 있는 무교절 있죠. 무교절을 지난 50일째, 7로 하면 7 곱하기 7, 49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장절은 가을에, 무교절이 4, 5월 봄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늦봄 또는 초여름이고, 9, 10월 달에 우리가 똑같이 모든 것을 추수하고, 특별히 이때 추수는 밀이나 보리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은 쌀을 안 먹죠. 올리브, 포도, 여러 가지 과일, 이런 것을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뭐라고 지키냐면 수장절. 수장절은 보관한다는 것이죠. 수장, 과일을 추수해서 보관하고 저장한다. 그래서 또 장막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이 수장절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사실은 집을 못 짓고 초막을 지었죠. 텐트. 거기 생활을 돌아보면서 40년 끝나고 광야에 들어가서 추수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때에 수장절은 특별히 천막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요즘은 간단하게 그냥 종려나무 잎으로 한 그런 초막을 지어서 생활하는데요. 과거에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 수고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추수한 것을 기념해서 수장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것이 뭐겠습니까? 봄에 있는 무교절, 또 늦봄이나 초여름에 있는 맥추절, 가을에 있는 수장절, 당연히 9, 10월에 지키는 수장절입니다.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처럼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비시고 또 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하게 준 것을 감사해서 수장절의 의미로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가 신약에서는 이름을 좀 바꾸어서 지킵니다. 봄에 있는 그 무교절은요, 6월절과 무교절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죠? 출애굽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6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마치 무교절과 같은 의미로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수십일 동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왔다 해서 우리 오순절을 신약에는 뭐라 부르냐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가을의 수장절을 우리는 또 추수했다고 해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구약의 3대 절기를 신약에 무슨 갖다 붙이고 부활절, 성령감림절, 추수감사절을 꼭 구약의 3대 절기에 꼭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알다시피 구약의 절기들은 신약에는 우리가 더 안 지킵니다. 절기 그대로 똑같이 율법을 따라 안 지키죠. 또 구약의 이런 모든 절기들은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마지막 추수 그런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똑같이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구약의 3대 수장절이 신약의 추수감사절이다라고 꼭 그렇게 갖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구약의 수장절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추수감사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수감사절은 언제 생겼냐면 한 400년 전에 1620년 전에 아시죠? 영국의 청교도들,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해를 당하니까 그 당시에 신대륙이죠. 지금 미국 땅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피난을 갔습니다. 신대륙에. 근데 신대륙에 도착하니까 너무 춥고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늦가을 초겨울이었거든요.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다행히 1년을 잘 버텨서 그 다음에 1621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첫 추수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추수해 주길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400년 전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기독교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지 수장절이 지금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은 아닙니다. 400년 이전에는 교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추수감사라는 것을 감사한 것이 되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한 400년도 채 안 됩니다.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리가 갖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도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켰느냐? 초대교회는 안 지켰습니다. 후대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듯이 좀 세월이 지나서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날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좋은 의미로 기념하여 성탄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이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좋은 의미를 붙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성탄절도 그렇고요. 추수감사절도 그렇고요. 우리가 좋은 의미를 붙여서 지키면 되는 것이지 꼭 뭐 기독교적이 아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좋지만 아쉬운 게 있다면 뭐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형편에 따지면 사실은 11월 셋째 주일은 이미 추수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9월 말부터 그죠? 또 10월 달에 우리 추석이 보통 그때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1월 셋째 주일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성경이 사실 어떤 날 지키라고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추석에 맞춰서 10월 달에 정말 추수할 때에 추수감사절 지키면 어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 날이 어떤 것이 아니라 의미를 중요하죠. 만약에 수장절의 의미를 가져온다면 천막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추수감사절 지날 때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이 한 해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십시오. 두 번째,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을 생각한다면 이웃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먹고 살기 없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인디언들이 도와줬습니다. 이웃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첫 추수감사절 지낼 때에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였습니다.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는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추수감사절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그날 들어오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죠. 들어오는 헌금의 일부분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든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웃과 나누든가 그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수장절을 통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또 옷이 해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1년을 돌아보며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인디언들이 도와준 것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웃들을 더 생각하고 함께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뵙겠습니다.